오늘은 이사야서 36장 11절로 22절을 교독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왕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아수르 랍사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조롱당할 때에 기분이 나쁘다 하여 그 상대와 다툴 것이 아니라 그 조롱이 정말 맞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여야 조롱당하지 아니할까 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욕먹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선인이 악인의 기준에서 욕할 때에 비난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악한 행동으로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옳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지난주에 조롱당한 히스기야 왕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은 그 조롱하는 랍사게 앞에 남유다 세 사람 사신들이 그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랍사게가 큰 말로, 히브리 말로 떠들기 때문에 백성이 들으면 안 들을까 봐 제발 말을 하되 히브리 방언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아람어를 알으니까 우리 같이 통할 수 있는 아람 언어로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조용 우리끼리만 알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부탁을 들은 랍사게가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 말로 유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아주 크게 하는 말인즉슨 너희의 왕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고 나에게 항복하면, 아수르에 항복하면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먹고 마시게 해준 것 이상으로 더 넉넉하고 먹고 마시게 해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살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오늘 11절로 22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메시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사람은 짐승과 달리 언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방언이 달라요. 같은 방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것은 다르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즐겨 듣고 어떤 말을 즐겨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방언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언을 선택을 하는 데는 단순하게 그냥 한국말을 할 것인지 일본말을 할 것인지, 그보다도 더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담겼는가, 성서적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그 얘기는 이미 얘기했지만은 백성들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가정이 교회인데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바로 쉬쉬 이건 아빠 모르게 해야 돼. 이건 엄마 알면 안 돼. 하는 것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 근데 오늘 이 남유다 사신들이 쫓아가서 그 랍사게에게 제발 백성들이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얘기하자. 쉬쉬한 것을 나는 이 교회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비밀이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모두가 다 비밀 없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새 사신이 유다 랍사게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런 것이 아니라 13절에서는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그랬어요. 크게 외쳐요. 우리는 보통 비밀로 하자고 그러면 그래 하면서 뒤로 가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랍사게는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말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비밀 그러는데 비밀은 과연 있는가? 살아보면 영원히 묻히는 것 같은 비밀도 없지는 않지만은 그것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1절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즉 유대교의 경전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그 경전대로 행동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속과는 다르게 겉으로 그런 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사람들의 모든 언어와 행동은 액면 그대로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척하는 말로만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기에 굉장히 철저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인 것 같지만 그건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지. 그래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을 하얗게 회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걸 파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꽃단장을 하고 멋진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었어도 그 속은 해괴망측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깨우치면서 이 2절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든가 들어봤어도 그렇다라고 믿고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좀 문제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뭐 복잡하게 감춰진 것, 숨긴 것 그런데
비밀로 하자고 해도 그 비밀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비밀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악하면서도 선한 척하고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구별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속지도 말아야 되지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속 따르고 겉 따르게 행동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성어로는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달라.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마음은 아니야. 우리가 그것을 많이 경험했고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을 겁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면서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전의식,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리번두리번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너와 내가 둘이 은밀하게 있어도 아니면 나 혼자 아무도 안 보는 칠흑같이 캄캄한 데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유대교인임에 틀림없지만은 유대교에 탈을 썼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정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모양으로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저는 수십 년 이 기독교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요 근래 자주 말하는 단어로 주일 성수. 여러분 1년 쉬운 한 번에 50번의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다고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이 성스럽게 주일을 지켰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예배당이라는 것에 들랑달랑한 것이지 정말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에 탈을 썼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늬가 기독교인이지 정말 속뼈까지 기독교인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절차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독교인이냐. 내가 문의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문의로서 세례를 받았고 집사니 장로니 목사니라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이 진짜가 아닌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때가 되면 사람의 눈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수십 년간 그렇게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 보면은 자기 입으로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또 가톨릭이 잘못됐다 하여 종교개혁한
배신자들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시 그 삶으로 되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진짜 내 속이 그렇게 됐더라면은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당을 다닌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구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들을 그 의미는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걸 그대로 할 필요는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지냈던 각종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드리지만 그 나머지는 다시 소환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지키는 것, 절기 이런 것들 중에서 특별히 성탄절을 지킬 때 그것이 정말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하는 축하 파티의 날이냐 아니면 그냥 무늬만 그런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이 랍사개가 유다 방언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말로 하지 말고 그 방언으로 하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하자 할 때의 이 방언. 그러니까 성경에는 방언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전적으로 방언은 뭐냐면 같은 한국 말이지만 경상도 말과 전라도 말이 달라요. 그래서 경상도 방언, 충청도 방언, 한 언어 속에 지역에 따라 어떤 가문에 따라 달라지는 사투리를 말하는 것이 방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 할 때 이 방언은 사투리라는 뜻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참 문제 중에 문제가 이 방언이에요. 문제 중에 다시 말하면 은사로서의 방언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이 한국을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게 얼마 동안이냐? 제가 성장해오는 50년 동안에 이 방언이 성서와는 다르게 기독교를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방언은 우리나라의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사투리도 아니고 일본어, 미국어, 중국어인 외국어도 아니고 이 세상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아듣냐? 하나님이 알아듣는다. 고린도서 14장을 다 적을 수 없어서 띄워보면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거는 신령한 언어, 아무도 못 알아듣는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과 예언은 그 기능이 달라.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르다보다는 그 쓰임새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가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여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온 교회가, 그러니까 여기저기 교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가정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들이 때로는 연합하여 모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모여가지고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방언, 지역 사투리도 아니고 외국어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로 있는 건 사실인데 내가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10사람 중에 8, 9사람은 거짓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쌀라, 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하고 떠들어대는 그런 방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장한 기독교 무리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사를 지금까지 나름대로 거두어 보면 성서를 벗어나야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성서에 없는 것을 내지는 옛날 가톨릭에서 하던 것을 버렸다가 다시 주워와서 오히려 더하는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간 것이 개신교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방언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에도 뭐 어디를 가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막 그럴 때 뭐 방언 기도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있는데 이 방언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 그 방언을 하려면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라는 거야. 차례대로 하고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누구에게 기도하게 하더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되 교회에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그때그때 붙인다는 것이지. 근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걸 못 봤어요. 절대 그 질서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단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단은 한자입니다. 다르다, 다를 이자를 써요. 그런가 하면 그 이자는 기이하다는 뜻이에요. 기이하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다르다가 이상하기도 하지만 기이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단자는 무슨 단자냐? 끝, 한계. 우리가 치맛단 하면 치마의 끝을 말하잖아요. 바짓단. 그러니까 끝의 한계. 그것이 다르다. 성경에 있는 듯한데 그 성경을 넘어서서 성경과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읽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 중에 이것은 성경에 없던 거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중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미쳐 몰랐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걸 하라 하셨네? 근데 내가 몰랐네? 옛날에 읽었어도 그냥 지나쳤네? 그러니까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가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5, 6, 7장, 서극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만 읽어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그 중에 기도예요, 기도. 하지 말라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한국교회는 뭐예요? 그저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표현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계속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하다는 그게 성경을 벗어나가지고 이단이다 그 말이야. 이단이. 그게 이단이라는. 그런데 기독교 이단 중에 이 특별하게 이제 신비주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신비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신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할 수 있느냐? 난 아직까지 했다는 사람을 못 봤어요. 또 병든 자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낫기도 해봤어요. 그러나 내가 할 때마다 낫는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고 주장하는 거 그거 벌써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하시면 낫는 것이고 안 낫게 하면 안 낫는 거지. 지난번에 기도해서 나섰으니까 이번에도 낫겠지라고 믿었어도 안 낫으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에는 신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해석할 수 없는 많은 신비한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방언이에요. 외국어도 아니고 사투리도 아닌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그것이 있는데 내가 지나간 70평생 동안에 나름대로 50년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교회를 의식하고 살아간 세월인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한 것이 뭐였냐? 하나님, 내가 어려서 다니던 교회에 다니던 그 교회 하나님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같습니까? 라는 것이 처음 기도야. 내가. 왜 그랬냐? 기도하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더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난 그거를 서서히 무엇인가 나름대로 깨달아갔어요. 100% 부정할 수도 없지만 상당 부분 잘못된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심지어는 거기에서는 그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가르쳐요. 아니, 말을 뒤집어서 방언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방언을 안 하면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방언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열의 8, 9은 전부 다 가짜다. 방언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구원의 증거로 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은 목사 안수를 안 하는 교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럼 2단이지. 2단이든 3단이든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건물 크게 지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냐? 나는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2단에 빠지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가고는 이게 찝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여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정이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의 두 가정을, 그 사도행전 16장의 두 가정을 설명하고 있을 때 두아디라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 이야기를 15절부터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세례만 받으면 되느냐?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지나간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도 받아야 되고, 2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짧게 썼지만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것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성서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인정이 되거든, 그 말 아닙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때만 해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옛날 탁발 승들 배낭 메고 돌아다녀가면서 시주돈 얻으러 다니는 그런 것처럼, 뭐 시주돈 얻으러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물고 쉬어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도록 강권하여 머물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어? 그리고 이제 쭉 건너뛰어가지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간수가 문이 다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 대목, 그 성경 읽어보세요.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자결하지 못하게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지금 바울은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아가지고 지금 그 상처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보살펴주는 내용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누가 누구든 간에 이 상처받은 자를 만지고 싸매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힘 있는 쪽에 빌 붙어가지고 그 힘으로 더욱더 복을 받아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었으면요, 힘 있는 자의 빌 붙어가지고 뜯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게 예수입니다. 이 간수가 벌써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맨 뒤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와 예수 믿는 자 사이의 만남과 교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화되고 이런 생활 속에서 특별히 만날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 왜 가냐 하니까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나마라도 서로 아주 겸손하고 착하고 고상한 척 하잖아, 교회. 교회 가면. 그게 예수 믿는 곳이냐. 그런 곳이라면 가지 말으라는 거지. 내. 교회는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때로 가정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그런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시 말하면 내 존재가 있는 듯 없는 듯 빛을 비추면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가정성화다. 우리 조롱받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조롱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노아의 홍수 후에 사람들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걸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오늘날도 서로 모여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거야.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은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끼리끼리 뭉쳐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니 서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인간의 언어는요, 인간은 언어를 왜 말을 합니까? 여러분, 내 뜻을 상대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가 있는데 언제나 그 언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 알면 큰일 난다. 아빠만 모르게 해라. 이건 우리끼리만 알자. 비신앙적인 거예요.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가정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의사가 소통이 안 될 때 같은 한국말로 했어? 분명히 한국말로 얘기를 했는데 부부간에든 부모자식 간에든 형제간에든 나중에 보면 반대로 알고 있어. 내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래, 그때 얘기했잖아. 어떻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뜻이야? 아니야, 반대로 알아들어. 근데 그것은요,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을 읽는데도 우리 성경 어디를 읽자 해서 각자 읽고 얘기를 해보면은 서로 달라요. 그 이해한 것이 다르다니까. 그리고 자기는 성경대로 산다고 착각을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안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도 하지만은
성경을 읽어서 성경대로 산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뒤집어서 해석하고 믿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들이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서로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얘기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서로 다른 나라 말을 지금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서로 그 의미를 소통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같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도 몇 번을 얘기해도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글쎄 그런 뜻이 아니고라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럴 때 우리는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뭡니까?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언어가 소통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는 미신기도 말고 미신 중에서도 가장 큰 미신이 기독교예요. 왜? 하나님 뜻과 다르게 할 때 그게 다 미신이에요. 서로 다른 방언으로도 소통을 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이제 해외 어디를 가더라도 혼자 다닐 수 있어요. 통역기 가지고, 사진기 가지고, 글자가 써 있으면 사진으로 찍으면 한글로 찍혀서 어느 나라 것이든 그 사람한테 말하게 하고 하면은 번역해서 한글로도 나오고 말로도 들려. 그러니까 이 전화기 하나만 가지고 가도 이제 어디를 가도 이 전화기 가지고 그 나라 말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다 이제 통해. 바벨탑 이후에 이제 이것이 자연스럽게 통역기가 이제 나오는 그런 기계도 있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발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 유다 방언으로 얘기하면은 백성들이 듣고 서로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가정에서 같은 한국말로 하는데도 서로 못 알아듣는 것은 우리가 한 자리에 자지만 꿈은 서로 다르게 꾸잖아요.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언어가 소통이 돼야 돼요. 교회는 언어가 소통이 되는 것이 교회야.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한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 어디 가서 집사님끼리, 권사님끼리 소통이 될 것 같아요? 소통이 되는 척 하는 거지. 그냥 못 알아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는 통역기 같은 그런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같은 한글로 써있는 성경을 읽더라도 같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도 내가 귀를 막아서 안 듣는 게 아니야.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그렇게 안 들려. 그건 성경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뭘 먹고 싶다고 하는 메뉴를 고르는 데서도 서로 뜻이 안 통할 때가 많다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것은 망해도 같이 망하고 흥해도 같이 흥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한번 보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러니까 예수님과 미신을 믿는 그것이 조화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이 말이에요. 관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로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너희 형제가 용서를 구하거든 7749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는 거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 불교, 원불교 뭐 연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동네에서 스물스물 크다가 이게 그냥 아주 그 국가 대표급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그냥 온 종교를 통합하려고 달라들잖아. 큰 교회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거라고. 분명히 있잖아요. 어찌 일치되냐. 일치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라는 거야. 따로 있고. 이게 다시 말하면은 배신하라는 거야. 배신이라는 말을 나쁘게만 생각할 거 없어요. 옳은 걸 배신하면 나쁜 사람이지만 그런 걸 배신하면 옳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응?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는 이걸 몰라요. 그러면서 자꾸 연합만 하면 좋은 건 줄 알고 연합만 하면 오만 잡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냥 숫자만 늘려가지고 그래야 숫자가 많아야 거기서 이 탑이 힘을 쓰지.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비밀도 없고 우리가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뭐냐. 서로 통할 수 있는 언어 가정이 돼야 된다.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왜 안 될 때는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은 서로 욕심이 다르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다르잖아. 욕심이 한 방향이면 그거 하면 다 알아버려 벌써. 이따 그거 하자. 그럼 알잖아. 욕심이 같은 사람끼리는. 근데 욕망이 다르면 설명을 해도 뭔지 몰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고린도서 6장 14절에 있지만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이 보니까 이방 여인을 하나님이 맞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유다 사람들한테 하나만이 아니야.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서로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같은 한국어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권사님 가정들은 부부간에 자식들하고 소통이 잘 됩니까? 난 이 소통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말을 많이 해온 사람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소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해요. 그 하나님의 종은 그냥 못된 걸 봐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니까 못 본 척하고 걸음도 팔자걸음 점잖게 걷고 그래야 그게 신령하고 한 거, 그거 귀신 붙은 거요. 그거 구분 잘해야 돼요. 응? 이게 하나님의 종이야. 이게 하나님의 종. 그들을 책망하고, 이 책망은 누구나 하잖아요. 응? 근데 이 책망에서 안 되니까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러되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요즘 한국교회를 제가 걸어오는 동안에 특히 한 3, 40년을 보면은 믿는 사람 짝지으려고 애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다가는 노처녀 된다, 노총각 된다. 그냥 결혼부터 시키고 전도해. 세상이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지금 듣고 있는 애기들은 앞으로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게 될지 상당히 염려돼요.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 잘못한 죄진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 솔로몬이 그렇게 죄진 사람인 줄이나 아냐고. 부귀영화를 누린 양 아주 선망의 대상이지. 선망의 대상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 개꼴이 나는 거예요.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말씀을 마칩니다.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는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 안 해도 콩 심은데 콩이 나요. 참새는 참새끼리 몰려다녀요. 참새가 기러기하고 몰려다닙니까? 가재는 개 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어, 한국어를 하는 가운데서도 성서적 언어,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의 성향으로 같이 가정에서 맞춰가죠. 그런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